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고요. 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이 성령 강림절 기억하면서 이날이 교회의 생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염두에 두시고, 각자 이 태어나고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아는 것이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도 잘 결정하는데 도움이 많이 주니까요.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억하고 또 잘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성령 강림절 기간 동안에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희망을 지키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명절은 유대교 3대 절기라고 하는 3대 명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뭐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추수절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스라엘 모든 남성이 다 이 명절에 참여해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난 모든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초막에서 지내야 됐어요. 그래서 초막절입니다. 이 광야 기간, 광야에서 초막에 지냈던 일을 기억을 하고, 특별히 출애굽할 때 광야 생활할 때 물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아우성일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이런 사건들을 기억하는 아주 중요한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매일매일 제사 드리고, 또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광야 생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중요한 이 사람들, 유대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정체성과 종교적인 핵심이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날에 물을 사용한 큰 의식이 있었다고 그래요. 물을 이렇게 붓는, 이제 그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리고 구약성경에 나중에도 잠깐 언급하겠지만 구약성경에 물 가지고 종말론적 비전을 보여주는 예가 많이 있거든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곳곳에 퍼져서 생명을 살리는 거,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물에 관한 비전이 있는데,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물을 사용한 의식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오늘 말씀 이해하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물을 이용한 의식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오서 연설하신 거예요. 딱 그런 타이밍입니다. 요거랑 이제 상반되는 게요. 그러니까 상반된다기보다 비교해서 같이 보면 말씀 이해에 좀 도움이 되는 게, 유대교의 유명한 또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 출애굽 당시의 마지막 재앙이죠. 10번째 재앙으로 다 죽임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첫 모든 집의 장자가 죽임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집은 다 면하죠. 이 재앙을 피합니다. 그래서 남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이제 이 유월절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고, 출애굽하는 그 당시 그때고 상황에서 급하게 혹은 또 뭐 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던 무교병,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걸 더 기념해서 이제 풍성해졌겠죠. 전통이 그 쓴나물이랑 뭐 날고기 같은 거 이런 거 특별한 날 먹으면서 6월절에는 이런 걸 먹으면서 이제 이 명절을 지키고 그때 6월절 그러니까 출애굽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기억하는 게 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6월절 때는 먹어요. 음식을 먹는 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초막절 때는 물을 붓는다고 그랬잖아요. 물이 핵심 소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보시면요. 요한 6장에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6월절에 가까운 때에 어떤 기적을 보이시냐면 오병이어 기적을 보이시고 먹는 거죠. 예. 그리고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 6월절 즈음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초막절에는 이거랑 비교해서 물을 가지고 말씀을 같은 동일한 메시지를 다르게 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초막절 배경에는 광야에서 물을 공급하신 이 하나님을 경축하는 이런 배경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배고픔과 목마름 6월절에는 배고픔 초막절에는 목마름 이게 주 소재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잊지 말자는 거예요. 목말랐을 때 갈증을 해결하게 하신 하나님 배고팠을 때 먹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게 유대교인들의 중요한 이 명절로 지키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 이게 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뭔지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또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한테 지금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이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육체적인 걸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영적으로 해석해서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게 무슨 뭐 신비스럽게 하자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육체적인 배고픔, 육체적인 갈증만이 아니라 우리가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배고픔,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마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걸로 오늘 같이 얘기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김대기 집사님이 기도에 지구가 망가지고 있는 거, 또 전쟁 이런 기도도 하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오늘 저희가 3대가 여기 있어요. 우리 교회에 3대가 있는데 이 3대만 살펴볼게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어떤 세대였냐? 좀 넓게 보면은 뭐 어떤 분들은 해방 직후에 태어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있고 그 이후에 전쟁 겪은 분들도 있고요. 군사 독재 시절 겪고 이렇게 하면서 가장 큰 특징 중에 그러니까 이 3대를 비교할 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부모님 세대는 죽을 똥 살 똥 고생했는데 뭐가 있었냐? 뭐가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어요. 다음 세대는 더 잘 살 거야. 다음 세대는 더 나아질 거야 라는 희망이 있는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견딘 거예요. 저희도 다는 모르지만 이런저런 매체나 이야기 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시대랑 얼마나 많이 다르고 결핍이 있었는지 이런 건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모님 세대는 희망이 있었어요. 우리 자식 때는 더 나아질 거야. 내가 고생하면 집을 살 거야. 집을 사고 내가 삶이 안정적이게 이제 꾸려갈 거야. 우리 가정이 탄탄하게 서갈 거야. 이런 희망 가지고 산 세대인데 그럼 이제 우리 세대를 보죠. 여기 저희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요?
저희는 저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던 희망이 꺾일 수 있다는 걸 처음 경험한 세대예요. 제일 대표적으로는 IMF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일본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고속 성장했던 나라들이 다 이제 한 번씩 꺾이고 그 거품이 다 빠지는 시기에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절망을 알아버렸어요. 아, 계속 성장이 불가능하구나. 망할 수도 있구나. 잘못하면 다 안 되는 사람도 있겠구나. 그리고 제일 요새 시대에서 제일 화두가 되는 거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벌고 가난한 사람은 도저히 아무리 해도 돈 벌 구멍이 없어요. 이거를 절실히 느껴서 이런저런 사회적인 담론도 만들어지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처음으로 희망이 쭉 연속되다가 꺾일 수도 있다라는 걸 경험으로 아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그럼 이제 우리 다음 세대죠. 저 여기 지금 철없이 뛰어나온 얘네들은 어떤 세대가 될까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 얘네들이 무슨 세상에 사는지 모르는데요. 얘네는요, 어떤 세상에 사는 거냐면 곧 파국이 임박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슬픈 일입니다. 얘네가 저희 부모님 세대처까지 나이 동안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어요. 너무 암울하게 보냐?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 자녀 세대들은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심하다고 하는데, 쓰나미를 겪은 다음 세대들, 동일본 대지진 겪은 다음 세대들이 절망을 알아버렸어요. 이렇게 장밋빛 미래를 꿈꿀 수가 없고 어느 순간에 정말 모든 게 사라질 수도 있구나,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걸 알아버린 세대가 됐는데, 저희 지금 자녀 세대가 이제 여기 아직은 철이 많이 안 들어서 다행히 해맑은데, 이제 20대 초반 중반만 돼도 이제 우리가 어떤 세대에 살고 있는지 이제 피부로 와닿게 될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요, 노인 문제 심각하거든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청년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봐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 주변의 나라들도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여기 동남아, 이렇게 어떻게 부를까요? 아시아 쪽? 우리나라 근방에 있는 아시아 나라들, 요새 젊은 사람들이 무기력하다는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해해야 되는 측면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그렇게 무기력하고 싶어서 무기력한 게 아니라 해봤자 안 될 것 같거든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이런 말하면 계산기라고 그러면 뭐 이해 못하죠. 주판 하나를 두들겨봐도 앞이 안 보인다. 이게 저희 부모님 세대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저희만 해도 이게 뭔지를 알 것 같고, 저희 다음 세대는 이제 지금 막 20대 사회에 진출하는 이런 세대들은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현상이에요. 현상만 그대로 말하는 사람들은 전국에 24만 정도가 있어요. 그럼 우리를 대안을 얘기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살자 이런 걸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하자는 것도 이겁니다. 현상도 못 보는 교회도 많아요. 아직도 교회에서 애기 낳자는 운동하자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심한 말을 못하겠고 설교 시간이라 네, 정신 잘 차려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뭐 현상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희망이 없고 희망이 안 보이는 이런 시대에, 그리고 앞으로 진짜 한 4, 50년 안에 어떻게 될지, 세상이 어떻게 크게 변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초조함이나 불안함 갖고 살아야 되는 우리 이 세대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다 뭐냐, 소망 가진다는 게 다 뭐냐, 부질없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이 2000년 동안 이렇게 내려져 오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지금 뭐라 그럴까,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세월이 아무리 달라져도 흘러도 변하지 않는 어떤 메시지 같은 게 있는데,
그 메시지 중에서 여러분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밖에 안 되니까요. 여러분,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배고픔이나 목마름이나요, 다 뭐든지 상관없고요. 인간이 영적으로 보면 근원적으로 결핍되어 있다라는 것을 해소하시는 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는 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원이란 말이 시작하는 어떤 물 말하는 건데, 원천 말하는 건데, 원천이 그런 뜻인데,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원천에서 끊겼다라고 하는 게 기독교적인 인간에 대한 판단이에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시작해요. 사람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다음에, 신라원 한 다음에, 에덴의 동쪽에 살게 된 다음부터는 생명에 대한 근원에 대해서 단절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생명의 근원을 되찾아줄 외부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외부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인간 스스로는 하지 못하는 일인데,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이 생명의 원천을 다시, 생명의 근원을 다시 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정말로 영생에 대한 구체적인 생명력으로 받아들이는 길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인간에게 주어진 길이.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이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한 가지 길이? 에베레스트 산을 14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구원 받습니다. 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루에 4시간씩 자고 30년 버티면, 그렇게 30년 버티면 구원 받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믿으면 된다. 뭘 믿느냐?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에, 그리고 단지 지난주 계속 봤지만 예수님을 그냥 단지 믿는 게 아니라, 믿는다라는 말이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에 대한 결과로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선택한 믿음에 대해서 이 선물이 우리에게 이제 허락이 되는 거고,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제시하는 거 딱 요 한 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길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써 영생에 대한 가능성을 얻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어떻게 되냐? 우리 눈이 2개인데 양쪽 다 보이는데요. 이쪽은 영생에 대한 가능성으로 열려 있어요. 그리고 한쪽 보면은 임박한 파국이 여기 보여요. 발끝까지 차와 있어요. 그럼 이 사이에서 어떻게 살 거냐 이 말이에요. 이 사이에서 어떻게 사는 게 그게 건강한 방식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적인 방식. 이제 기도하면 돼 이런 거는 너무 무책임한 말이에요. 기도하면 돼 이런 말은 무책임한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될 것처럼 희망 고문해가지고 오랜 세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오고 있고, 반대로 기도 다 때려치고 열심히 살면 돼. 그럼 준비해. 물건도 사재기하고 돈도 현금으로 다 찾아놓고, 예를 들면 이런 걸 해야 돼 라고 말하는 또 축이 있어요. 여기에도 많은 사람 고통당합니다. 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한테 무슨 특별한 계획은 아직 안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해라. 근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건 태도에 관한 건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희망을 지키는 삶이죠. 여러분, 막연한 희망은 오히려 삶의 독이 돼요. 그러지 않을 거야. 우리 삶이 잘 될 거야. 무슨 아직도 저런 분들도 있잖아요. 이 기후변화 이거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학자 중에도 있고.
근데 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러지 않을 거야, 인간이 뛰어넘을 거야, 좋은 미래가 있을 거야 라고 무조건 낙관하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비관하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다 끝났어, 뭘 해든 끝이야,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 사이 어디쯤에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다른 문제예요. 희망이 보여서 믿으면 믿음의 영역이 아닌, 보여서 그걸 확신하면 믿음의 영역이 아닌 거고요. 반대로 안 보인다고 안 믿는다고 그러면 정말 이거는 너무 현실적인 영역이기만 머물 텐데,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희망에 대한 끈은 놓지 않는 이런 태도가 되게 점점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세상에는 벌써 이거 알아봐가지고 게임 잘하는 사람들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아직도 기도하면 된다고 아직도 못 보고 있는 거죠. 얼마나 엄혹한 세상이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밝은 미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함께 여러분 저에 같이 힘냈으면 좋겠는 거는,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희망 없이 사는 삶, 그러니까 그 희망을 아예 놓쳐버리고 그 미래를 맞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믿고 끝내 어떤 소망하고 끝내 어떤 길이 열릴 거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작은 믿음, 그러나 단단한 믿음, 이런 거 여러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애들도 키우고 하는 겁니다. 다 끝날 것 같으면 왜 키워요? 뭔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뭔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그 뭔가에 대한 희망을 막연한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성령을 주시기로 하셨으니,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더 다음 세대에 대한 더 미래가 있을 거다라는,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여러분 성령 강림절에 이 검질긴 생명력으로 충만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